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이틀간 한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식의 내적 원리인 믿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식의 내적 원리인 믿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인식의 외적 원리는 뭐죠? 인식의 외적 원리인 성경. 따라 해볼까요? 인식의 외적 원리인 성경. 우리는 법률이나 경험, 또 관습, 전통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러한 것도 바라보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섭리의 3요소 해보겠습니다. 보존, 통치, 협력. 네,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섭리의 3요소인 보존, 통치, 협력,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도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존, 통치, 협력. 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까지 미치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기근을 피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그 사이에 죽고 이제 이 두 아들이 며느리를 얻어서 살았는데 이 두 아들마저도 또 10년쯤에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제 다시 유다 땅이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은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도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1장 8절에서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을 와서 나오미 집안의 종교와 문화에 젖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울면서 자기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자기가 남편을 두 아들들을 낳아도 그들이 자라기를 어찌 기다리겠냐며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장 13절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오미는 거듭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반을 여호와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두 며느리도 여호와에 대하여 많이 들어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르바는 돌아갔으나 다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나오미는 15절로 말했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가라. 그래서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돌아간 것은 단순히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친정이 섬기는 신으로 돌아간 것이다. 바로 그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 행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룻은 16절과 1장 16절과 17절로 말하는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무조건 따라가고
시어머니가 믿는 신을 무조건 믿겠다,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룻은 자신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것이고, 바로 이 범주 내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믿는 신이 바로 자기의 신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제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고 같이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과부 2명은 이제 먹고 살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추수를 할 때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가며 그들이 남겨놓는 볕단이나 혹은 떨어뜨리는 이삭, 이러한 것을 줍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제 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밭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이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고,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는 매일 밭에 나오는 것이 아닌데 그날따라 이 밭에 마침 온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 한번 보셔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럽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고, 4절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붙어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와 마침이 겹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보아스는 모압 소녀 룻에게, 밭에 이르른 룻에게 여러모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룻이 왜 이런 은혜를 베푸느냐고 묻자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말했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서 룻의 남편이 죽은 후로 그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가 행한 여러 선행들이 보아스에게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아주 진심으로 룻에게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가 이 말을 할 때에 이미 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아주 좋은 훌륭한 아들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처럼 또 선한 일을 하는 자를 이렇게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서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이 발걸음 하나하나에도 어떤 의미를 담을 수가 있고, 이러한 속에서 어떤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러한 속담을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피할 길도 주십니다. 어떤 바늘구멍 같은 이러한 구멍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구멍을 보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할 때 점점 이 구멍이 커지고 길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룻의 우연한 발걸음, 그리고 마침 그때 온 보아스의 발걸음, 이러한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내 이루시는 통치를 하시고, 그때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이러한 모든 것과 협력하시며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허락한 복은
단순히 보아스를 만나 아들을 낳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룻기 4장 17절부터 22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는데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즉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요. 네. 그 다음에 이 룻기가 어느 성경 사이에 있습니까? 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래서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1장 1절이 맞지요?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기 사이에 어디에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따로 떼어서 사사기 다음에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사기의 내용이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7장 6절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네, 이것이 사사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으로 왕이 없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인식의 내적 원리인 믿음과 인식의 외적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이들이 거부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그리고 세상의 유행, 관습 여기에 따라 행하였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아주 폐영무도함, 사람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각종 살인과 간음 이러한 것들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18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때 계속해서 말을 해요. 또 19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던. 또 이 첩을 사람들이 이렇게 간음을 했고 강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12덩이로 이 시체를 잘라서 각 지파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할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즉 믿음이 아닌 이성, 감성, 의지로 그리고 자신의 주변의 어떤 유행이나 문화나 관습이나 법률에 따라 행하면 바로 이런 사사기의 내용처럼 여러 아름답지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리고 나서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할아버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폐영무도한 일들이 발생할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할아버지를 준비하셔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장 강력하고 옳게
가장 넓은 영토를 다윗 때 획득하고 다스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왕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룻의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 룻기, 그 다음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바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할 때에 그녀에게 많은 복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차원 여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 차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좇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바로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다말이 나와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그리고 이 베레스가 바로 4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이 베레스가 누군지 살펴봐야지 됩니다. 창세기 3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38장은 읽지 않겠어요. 그냥 제가 설명만 하는데 굳이 38장을 찾아보자 한 것은 37장 36절 보세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게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 38장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서 이제 요셉이 39장 1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것을 때때로 샌드위치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샌드위치 보면은 양쪽에 빵이 있고 이 안에 내용물이 있습니다. 빵도 맛있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또 참 맛있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7장과 39장 요셉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 38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37장과 39장은 이 38장을 통해서 어떤 이 본 의미가 해석이 돼요. 38장이 없어도 곳곳에서 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았는가? 그가 왜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는가? 그는 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으면서도 여기에 뼈를 묻지 아니하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근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자기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유언을 남겼는가?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풍성히 알 수 있지만 38장을 통해서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인공이면서도 더 주인공은 또 유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12아들들의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려고 하는가, 이것이 38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 셋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들을 위해서 이런 다말이라는 이러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자기의 장자도 이방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면 유다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뜻이나 노력이나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다말의 어떤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을 이제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장남 엘이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이 형이 죽으면 이 동생이 이제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잤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걸 알아서 이 둘째가 밖에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를 보고 진노해서 둘째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유다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다말에게 아직 내 셋째가 어리니 너 집에 가 있어라, 장성하면 부르리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유다가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으러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이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에게 알려줬어요.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이곳으로 올라왔다. 그러자 다말이 이런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창녀처럼 꾸미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창녀를 보고 마음이 동해서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뭘 주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뭘 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내가 너에게 양과 같은 걸 주고 도로 찾아오겠다. 그 다음 날 유다가 부끄러워 친구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창녀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부끄러워서 친구에게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흘러서 며느리가 임신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진노해서 이 며느리를 끌어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럴 때 며느리가 내가 이 물건으로 인해서 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이러한 것은 어떤 도덕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진리적 차원인 것이요, 생명의 차원인 것입니다. 다말이 왜 이렇게 했는가? 다말은 바로 유다의 가문에 속해서 그의 자식을 낳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 거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그의 신앙 고백을,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유다가 보고서 그의 며느리를 전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말의 신앙을 하나님이 높이 보시고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 4장에서도 바로 룻에게 너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고, 그 축복처럼 룻도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다말과 똑같이 룻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진리적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자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여러 전래동화 같은 데도 나와요. 우리가 전래동화 보면 어머니에게 자라면, 왜 우리나라 전래동화는 어머니들이 아프면 겨울에 산딸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겨울에 이제 딸기를 구하러 가잖아요. 그럼 산신령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룻기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한 칼에 거부하는 것이 전도서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했습니다. 각종 사업을 다 해봤고 집안에 신뢰 악단을 두고 가무도 즐겨봤고, 그런데 다 헛되고 헛되다 이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갈지 모릅니다. 이건희씨 14조입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해서 20대 30대일지라도 실업자는 좀 그렇지만 아무 그냥 직업 하나 갖고 열심히 사는 사람. 제가 오늘 아주 맛있는 식사 대접하며 받았어요.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저녁에 잠잘 때 아침에 먹을 걸 생각하면 즐거운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맛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먹으니까 웬만한 게 다 맛있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많다고 해서 4끼 먹는 거 아니에요. 잠잘 때 가장 편안한 베개는 자기가 베던 베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과학이라고 일컫는 에이스 침대에서 잠을 자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별로 잠이 안 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맛있는 요리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숯불 요리 형태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맛있는 요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돈이 더 많다, 내가 많은 업적을 이룬다, 잠시 기쁠지는 모르지만 이거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거면 다 맞아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기쁘죠. 성경은 절대로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궁핍하게 사는 거, 이렇게 막 아껴가면서 사는 거, 이런 거 설교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라 그럽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높은 직위에 있고 하나님이 많은 돈을 주셨으면 이걸 아주 풍성하게 즐기고 누리십시오. 아울러 다른 사람과 배려하면서 누리면 돼요. 그러지 아주 궁상맞게 이런 거 떨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풍부에도 처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풍성하게 해줬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것을 풍성하게 즐기고 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 5을 키우기 위해서 절약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2년 전에 미국 설교하러 갔다가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갔는데 가서 아내와 함께 거기서 가장 비싼 호텔에 제가 머물렀습니다. 한번 그러고 싶더라고요. 제일 비싸다고 해야 아주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곳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풍성하게 써도 하나님이 계속 주시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궁상 떠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금식하며 하나님을 협박하면서까지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다말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없이, 그리고 사람들 간에 갈등이 없이 사는 그 나라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떠한 대통령이 와도 근본적인 빈부격차의 문제, 이러한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어떤 재료, 원료는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분배하는 데는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자가 소와 어울려 살려면은, 사자는 소를 보면은 맛있습니다. 막 군침이 도는 것이. 그가 풀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한 질적인 변화, 이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더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서도 우리를 때가 되면 높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그대로 세심하게 배려하시며 끝내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룻은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성경에 두고두고 기록이 되는 그 아들이 될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우연한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행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세요. 다윗이 할아버지 오벳을 낳은 거네요. 이 족보가 그대로 나옵니다. 얼마나 룻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1장 1절 한번 보셔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왜 이게 중요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감히 답이 안 나오네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이게 같아요. 같음을 아시겠어요? 같음을 아시는 분은 성경이 무엇을 위해 쓰였는가 이걸 아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뭘 말합니까?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일그러졌을 때 이것을 다시 구원하시는 일, 회복시키시는 일, 재창조를 누구를 통해서 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 대표적인 자가 바로 다윗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우리를 재창조하는 일을 이렇게 해오셨다, 이렇게 섭리해 오셨다. 그래서 끝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공생애를 하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바로 이러한 거에 집중하며 살라, 이런 말입니다.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돈, 이것이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이게 너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그대로 갚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겐 비전이 없었어요. 우리가 요셉의 비전 말 많이 하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생각도 없었고 이것을 큰 목표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헌신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해골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해골로라도 묻히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도 모두 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12지파라고 불리우는 이 10형제가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또 팔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모두 오래 참으시며 끝내 이들을 성숙시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저도 목회를 할수록 또 자녀를 키워볼수록 오래 참는 것임을 알게 돼요. 우리의 인생 자체도 그렇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이렇게 자식을 낳는 게 성경에서는 한 장, 두 장이 되니까 짧지만 실제로는 또 몇십 년의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아합왕에게 죽임을 당한 나봇이 그 억울함을 해결이 되는데 또 몇 년이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히려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간증이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빨리 지나가니까 하루나 이틀 혹은 한 달, 두 달에 해결되는 것 같지만 10년, 20년, 30년씩 되는 것이에요. 또 아주 찬란하게 아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찬란하게 때로는 이렇게 밋밋하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웃을 날이 있게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BJR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BJR. 저는 이러한 단어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더 이러한 단어를 좋아하게 됩니다. BJR은 베제라예요. 베제라. 이거의 첫 글자입니다. 정말 옳지 않아요? 베제라. 뭐 이렇게 궁하면 통한다. 저는 이런 거 믿습니다. 요사이는 어려운 일이 몇 번 설상가상으로 겹쳐도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하심 이러한 걸 보게 돼요. 아주 어려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해결되는 것도 보면서 정말 베제라 될 대로 되겠지. 지금 나는 오늘 이 하루 웃으면서 맛있게 식사한다. 그리고 잠 푹 자겠다. 이러한 생각 같습니다.